오늘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 원리가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반드시 피해의 대가로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미워하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려는 그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이 도피성의 제도가 허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실수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에만 이 도피성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까탈스럽고 무섭고 범접할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성막에 대해 명령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보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명령하시는 걸 보게 되죠. 성막의 길이와 너비뿐만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 대해,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자들도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씩 다 디렉션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나 제사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법에 따라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모든 정결 의식을 하여 깨끗게 하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혹여나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아무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 엄한 하나님, 조금의 틈도 허락하여 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엄하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긍휼이 없으시거나 자비가 없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많은 긍휼과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긍휼과 자비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게 될 경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율법의 원리를 주셨지만 악한 마음이 없이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피 흘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의 7 족속은 반드시 진멸하고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신 분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주시기 위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잔혹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에게 이미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그 땅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돌아서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여호수아의 때에 그들이 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과 거류민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이 제도는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그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취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죠.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과 자비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한 자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이죠. 이번 생은 망쳤어. 다음 생애를 노려야 돼. 다음 생에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뭔가 잘못 단추를 끼웠다라는 것이죠.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 인생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절망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망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인생에게 이 도피성과 같이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만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실수의 반복이며 실패의 연속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함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내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이죠. 처음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울 수 있는 그 실력과 힘은 우리 안에 도저히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잘못 끼워진 실패들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이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말든 그 모든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 모든 인류와 인생은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결과밖에 주어지지 않은 비참한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것이, 답이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그 핏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인해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금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특권이며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자기들의 신만 진짜 신이래. 너무 편협한 생각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고 지탄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안에만이 생명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의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어떻게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점점점 기독교가 설 자리가 그것 때문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죽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핏값을 흘려준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죽음밖에 없는 내 인생에 생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에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 작은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으로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이것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목적, 그 본질의 이유를 갖고 우리가 교회나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은혜는 다 싹 빼놓고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좀 뭔가 좀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도피성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다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곳으로 빨리 뛰어가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도피성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난 내 인생이 만족스럽거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있어.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있어. 내 노후도 잘 예비되고 준비되었어.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끝은, 예수가 없는 인생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또 많은 우리 온 인류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때를 아직 미루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누리시는,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